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공회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로 그를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가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파라고 불려졌다면요,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요,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종교에 있어서는 전문가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 종교적 의식에 그 누구보다 익숙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또 한 가지 그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유대 공회라고 하는 것은요, 산헤드린 공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민족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의 최고의 권력 기관이 있었어요. 최고의 통치 기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공회,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겁니다. 71명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것을 결정짓고 판단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멤버 중에 한 명이에요. 민족 전체에서 세워진 71명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해요? 이 사람에게는 권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딱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 바로 백성들의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이면서 세상적으로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 권력을 가진 사람, 다 가진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구절에서요, 그가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찾아온 거예요. 몰래, 다른 사람들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에 이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 권력자들의 눈밖에 난 존재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존재로 비춰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미 이 공회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당시 권력자들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본인이 바로 그 유대 공회, 그 권력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니까요, 이게 그 자신으로서도 참 어려운 일이죠. 사람들의 눈을 피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갈망을 발견해요. 영적인 갈망. 그가 유대공회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지금 찾아왔다는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어떤 위험을 당할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위험을 다 감수하고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의 이 갈급함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그가 뭘 그렇게 갈망했는지,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갈망했던 게 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었어요. 구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는가?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는가? 여러분, 니고데모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영적 이 통찰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종교적 의식에 익숙해도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종교적 의식에 익숙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의 교육을 받았어요. 예배 참석도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에 완전히 익숙해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내 마음에 있는 이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을 온전히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만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가 많은 것을 성취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심지어는요 이 민족의 최고 기관 사내들인 공회 멤버가 되었다면요, 사실은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도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채워지는 내 마음의 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야 채워지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정말 노력했고, 정말 애써서 살았고, 정말 많은 걸 이루었고 성취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성취를 해도 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모태신앙도 똑같아요. 모태신앙,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알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예배의 형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딱 보시고요, 단번에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그 갈망, 근원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단번에 예수님이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말씀 보시면은요, 전 예전에 이 말씀 볼 때 참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즉시 예수님이 그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시거든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이 즉시 설명해 주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가장 깊은 고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게 되는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함께 말씀 3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예수님이 바로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그 구원에 대해서 한마디로 지금 설명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제가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거듭남이다. 구원은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이란 거듭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 거듭났다는 게 뭐죠? 그것은요, 내 인생이 다시 태어나는 걸 이야기해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뭐죠? 과거가 끝났다는 거예요. 과거와 단절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할 때요, 이 구원은 우리의 인생이 이전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드렸지만, 이 구원 사건은 차로 비유하자면 차가 고장 났을 때 조금씩 고쳐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은요, 이전의 차는 폐차하고 새 차를 뽑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그 과거는 끝이 나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의 나는 지나간 거예요. 나는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린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그 모든 영향에서 우리의 인생이 벗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요, 얼마나 자주 과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지 몰라요. 과거에 이러한 아픔이 있었으니까, 과거에 이러한 상처가 있었으니까, 과거에 이런 슬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나는 오늘 이럴 수밖에 없다고, 나는 이런 성격일 수밖에 없다고, 나는 오늘 이런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얼마나 우리는 과거를 통해 오늘의 나 자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몰라요. 물론 이런 심리학적인 해석이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대한 해석이 오늘 나의 현재를 바꾸는 능력이 있느냐, 거기 의문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구원은요, 새롭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와 오늘의 나는요, 연속선상에 있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과거에 내가 끊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가 지나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존재, 다시 지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에 여러분 이 영적인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과거는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과거의 아픔도,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그 슬픔도요, 오늘의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모습은 똑같지만 존재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구원이에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축복하며 말씀해 보시겠어요? 우리 함께 자신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영향력이 없습니다. 나는 과거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적인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이 축복, 우리 인생이 새롭게 지어지는 이 축복은요, 그저 원상복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부족한 부분이 원상 회복되는 것, 여러분, 구원은요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지어주시고 다시 창조해 주시는데요, 과거와 연결되지 않는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주시는데, 여러분,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시 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시 지어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요, 나의 아버지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내 인생은요,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아버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지어질 때요, 그것은요,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전에 나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나 홀로 이 땅을 걸어갔었던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다시 태어날 때, 그때 나에게는 아버지가 생기는데 온 우주의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 영원히 새로워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데, 육신적으로는 내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 그때 첫 번째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언제 거듭나는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요. 육신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그대로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말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다시 태어나요. 오늘 나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지금 니고데모가 질문을 던지고요, 주님께서 다시 두 번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먼저 물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물로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이 물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물 세례.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표현할 때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 물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나의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해야 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예요.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나의 믿음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걸로 아직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뭐가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요,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나 스스로의 결단으로 믿게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야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신 것을 의미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과정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나의 믿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100%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내 인생 가운데 거듭나는 사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6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령으로 우리 인생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으로 우리 인생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 설명을 할 때 뭐를 예로 드냐면 바람을 지금 예로 들고 있어요. 마치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그리고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성령도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바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헬라어로 이 성령과 바람이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이 곧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나에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요, 성령이 임하는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은, 여러분 이 바람을 한번 맞아 보셨어요? 바람,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여러분, 정말 바람 부는 언덕에서 바람이 나에게 확 불어오는 거,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이 앞에, 우리 예배당 바로 앞에 이 원형 광장에도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이 바람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바람이 어떻게 나에게 불어오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나요? 결정할 수 없죠. 나는 바람을 불게 할 수 없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을 뿐이에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누구에게 불어갈까요? 바람은 착한 사람에게만 불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성공한 사람한테만 불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바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한테만 불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바람 부는 가운데 서 있으면 그 바람은 나에게 불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게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실까요? 여러분, 착한 사람한테만 임하나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한테만 임하나요? 많은 걸 가진 사람한테만 임하나요? 많은 자격과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만 임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너무 연약한데, 나는 정말 너무 더러운 죄인이어서 나 같은 사람한테도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오실까? 내가 그렇게 내 인생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그 부족한 인생 가운데 불기 시작해요. 그 바람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해요. 그 더러웠던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인생을 성령의 바람이 사로잡아서 막 그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인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를 붙잡으셔서요, 그 인생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요,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언젠가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런데 나는 특별히 성령의 어떤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 체험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그냥 신앙생활이 조금 무난한 거예요. 밋밋한 거예요. 뭐 뜨거운 어떤 막 경험 막 있고 막 이렇지 않으니까, 아니 딴 사람은 그런 게 있는데 나는 왜 이런 게 없지? 마음에 항상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아쉬워하던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말해 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나요? 그런가요?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대요. 제가 말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이미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은 이미 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요, 최고의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을 걸었던 그 한 청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된 것,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된 것.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 중요한 질문을 지금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는 답이 좀 없으시네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그것이 어색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길을 가다가 정말 그 길을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으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힘이 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일을 경험하고 있나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나요? 여러분,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면요,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여야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내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오직 예수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제 진짜 직접적으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예를 하나 들으셨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을 지금 예로 들고 계신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어떤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원망했냐면 여기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너무 힘들다고,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다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왜 이렇게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막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특별히 불평했던 게 만나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처음 먹을 때는 너무 맛있었는데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이젠 지긋지긋하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서 그들이 그 독사에 물려서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죽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그 장면인데,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장면 때문에 또 시험에 드는 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냉정하시구나, 또 말 안 듣는다고 괘씸하다고 그렇게 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이 광야의 이 본질을 좀 깨달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는 원래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긴 원래 인간이 살 수 없을 만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곳은 원래 뱀이 없었는데 뱀이 생겨난 게 아니고, 뱀이 원래 있고 인간을 해하는 그런 해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스라엘 민족이 별일 없이 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는 순간부터요, 그 하나님의 보호가 걷어지면 즉시 원래의 광야 상태로 되돌아가요. 원래 광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니까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너무 어리석어서요, 하나님 은혜가 계속되면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원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길이었고요, 또 민수기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방법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 방법은 이런 것이에요. 청동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막대 위에 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게 되냐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기만 하면, 그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던 사람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기만 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은요,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에요. 대단한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매우 단순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절차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 뱀을 볼까요? 누가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볼까요? 착한 사람이 볼까요?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볼까요? 아닙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이 볼까요?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청동뱀을 보기만 하면 내 병이 나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보는 거예요. 믿는 자가 보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이거든요.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요, 그 하나님 말씀 믿고 보면 믿는 거예요. 보면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믿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동일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 16절 말씀
해주십니다. 함께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의 요약이죠.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로 줄여라 라고 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인간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어 놓았습니다. 한계적인 인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마치 뭐와 비슷합니까?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마치 나무 가지가 나무 줄기에서 떨어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죽음을 의미하는 것처럼요. 피조물인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자체가 죽음 그 자체였어요. 그 자체가 곧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죄는 대가를 치루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의 대가는 사망 하나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 내가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나는 죽는 것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살리기 원하셨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내 대신 누가 죽어 주어야만 내가 살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누가 내 대신 죽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첫째는 죄 없는 존재. 죄가 없어야만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수 있으니까요. 죄 없는 존재만이 내 대신 죽을 수가 있는데 인간 중에는 없어요. 인간 전부 자기 죄 때문에 죽거든요. 내 대신 죽을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대신 죽으시려면 또 한 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요. 그는 인간이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그가 하나님이시기만 하면요, 그는 내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거든요. 내 대신 죽으려면, 내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려면 내가 겪어야만 할, 내가 죄의 대가로 겪어야 할 그 모든 심판을 온몸으로 대신 겪어 줄 수 있는 존재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걸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날 구원할 존재, 내 대신 죽어줄 존재는 완전한 인간이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요, 날 구원할 존재, 내 대신 죽어줄 어떤 존재는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에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인 존재만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그 존재만이 내 대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대가가 다 치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를 받게 돼요. 죄의 사함을 받게 돼요.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더러운 죄 가운데 있었어도 그 모든 죄가 정말 흰 눈처럼 하얗게 다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지 않는 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올 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더러운 죄 때문에, 이 더러운 과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먹고 계셨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을 수 없는 죄가 없고 씻을 수 없는 과거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얼만큼요? 자기 목숨을 주실 만큼이에요. 내가 죽어서 네가 살 수 있다면 난 네가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아들 예수님이 죽을 만큼이, 너가 살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이 죽어도 된다. 난 널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조건은요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없어요.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인생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왜 내게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냐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역사상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역사상 인간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준 신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배타적인 이유. 기독교는 배타적 진리를 주장해요. 구원의 길은 하나뿐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를 만나고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잊어버려요.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실 자체를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보다 더 크지 않아요. 절대 더 크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난관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십자가의 고통보단 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포기할 수 없냐면 당신을 살리려고 치른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당신을 오늘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그 능력이 있는 기도, 우리 인생을 영원히 바꾸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다양하시겠지만 그 누구에게도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가 의로워짐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달라졌습니다. 영원히 달라졌습니다. 저주는 끝이 나고 축복이 시작됩니다. 과거는 지나가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절망은 지나갔습니다. 소망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이 영원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니고데모가 그랬거든요. 종교에 너무 익숙했어요. 하지만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어요. 주님,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내 이 연약한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오늘 나를 만나주십시오. 주님, 오늘 나를 만나주십시오. 주님, 오늘 나를 만나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의 여러분 초청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정말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나름대로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늘 불안하고 늘 염려했고 늘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해도 내 안에 있는 이 불안함은 거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염려가 거쳐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셨어요?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당신을 위한 시간이에요. 이제부터 당신은 영원히 혼자가 아닌 거예요. 당신에게 이제 아버지가 생긴 것이거든요. 혹시 그렇다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내 안에는 그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혹시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온 우주를 창조한 그 신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만약 그가 존재한다면 내가 그를 모르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혹시 그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가 진짜 나를 사랑할지 모르잖아요. 진짜 그가 날 포기하지 않는 나의 아버지인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그토록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던 이유가 그래서 그랬었는지도 몰라요. 혹시 그 하나님을 향한 시도, 새로운 시도를 하기 원하시는군요. 그런 분이 있다면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 주실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없어요. 감염병의 이 확산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니고데모처럼 공허했던 마음, 니고데모처럼 허전했던 그 마음에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았던 그 마음, 오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며 오늘 정말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그 마음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의 고백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믿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믿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대가는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내 모든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내가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죄의 대가를 내가 다 치루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야.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너희는 내게 와 믿기만 하여라.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마다, 인생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모든 불신앙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함이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모든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꿈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날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